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독일 출신이지만 유대인이었던 저자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을 때 간신히 탈출하여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1960년에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가 나치 전범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체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송된 그 아이히만은 1961년 4월 11일 공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 재판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수많은 학살을 자행한 아이히만이 아주 사악하고 악마적인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과는 달리 매우 온순하고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나 아렌트는 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결론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악은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과 동시에 책망인데요, 그렇게 겸손하고 믿음 좋은 다윗 왕이 정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우리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이 전쟁을 재개했는데 다윗은 직접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보냅니다. 한창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다윗은 한가하게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을 하게 되죠. 사람을 분간하기 좀 힘든 깜깜한 저녁 시간인데 어렴풋이 한 여인이 조금 떨어진 한 집 안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다가 아니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사실 잘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 안에 성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 유혹의 순간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여기서 멈추었어야만 했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그 여인을 왕궁으로 끌어옵니다. 1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여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돼요. 그 여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은 겁니다. 그 여자일 뿐입니다.
그저 자기의 육신의 욕망, 성적인 쾌락을 해소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 여인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뻔뻔하게 그 여인, 밧세바라는 이름의 여인인데 그 여인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임신의 소식을 전해오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 사건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굉장히 판단력이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거를 덮을 수 있을까? 다윗은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특별 휴가를 줘요. 왕의 음식도 함께 딸려 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씻고 맛있게 먹고 마시고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왕궁 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밤을 지새웁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고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고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나만 홀로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술을 먹게 하고 술 취하면 집으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 이 우리아는 충직하고 신실한 장수였어요. 결국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에게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서 적군의 칼에 의해서 죽도록 하라라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너무나 잔인하게도 우리아의 편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의 동조 아래 우리아는 암몬 자손의 칼에 의해서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군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우리 아이들 말로 쫄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앞에 넘어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다윗이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거에 아무리 순종하고 아무리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미래에도 똑같이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 그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 스스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영적인 긴장감이 나에게 지금 있는가? 오늘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오늘 말씀 읽지 않아도 되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흘러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끔찍한 죄를 짓기 전에 이미 다윗은요, 영적인 긴장감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함께 본 말씀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벌써 다윗이 왕으로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자신의 직무에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뭐죠?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은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그 중차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놓고 한가하게 왕궁에서 낮잠이나 즐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역할이나 사명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되면서 영적인 책임감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맡겨주신 위치가 있어요. 자리가 있고요. 거룩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그냥 계급도 아니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과연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매주 정말 조심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규모가 큰 교회 목사이든 작은 교회 목사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면 행동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 말이 함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실수에서 멈추면 좋겠지만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면 이렇게 죄악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잠시 놓으면 마귀는 기가 막히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면 진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까? 정말 몸부림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하셨죠. 새벽이든 밤이든. 그리고 누군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고 또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영적인 긴장감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이죠. 다 졸고 자고 있는데 이건 영적인 긴장감이 완전히 풀려버린 모습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영적인 긴장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몇 시간 후에 엄청난 위기와 시험이 찾아오는데 제자들은요,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범죄와 타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부턴가 서서히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런 사달이 난 겁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 아주 조금씩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나태함이 찾아오면요, 점점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아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이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 영적인 나태함과 동시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데, 특히 이런 엄청난 성공과 성취 이후에 더 크게 작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의 속성입니다.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실 자유도 있고 보내실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런데 11장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보내는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장을 보시면 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라는 표현이 있죠. 1절에 보내니. 자, 또 3절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리고 4절에도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6절에도 다윗이 내게 보내라. 그리고 12절과 14절에도 각각 다윗이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고, 27절에도 다윗이 사람을 보내라는 표현이 연거푸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즈음 다윗의 모습을 마치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남의 여자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고대 근동의 왕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권력자, 마치 신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고대 근동의 왕들의 모습을 다윗이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의 탈선이 끝나게 됩니다.
누구든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구절에 나오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은요, 이제 네가 건방지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이제 네가 통치받는 삶을 거부하고 통치자가 되었구나 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의 본질입니다. 죄악의 본질은 이거예요. 자꾸만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자꾸만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 어떤 분도 아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혹은 내가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뤘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이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서 세우시고 그곳에 보내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거룩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채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다 듣고 다윗이 분노하는데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죄를 지적한다는 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이 13장 이후부터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 다윗의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적인 쾌락은 있지만 진짜 그것은 순간일 뿐이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오래갑니다. 그 상처와 아픔들, 그 영향력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기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때 쓴 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보면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찢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윗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런데 이 장면은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치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빌라도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데리고 군중들 앞에 세운 다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때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에게 모든 군중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마치 나단의 고발을 통해서 독자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집중되듯이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청중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됩니다. 이 표현은 닮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선고되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앞에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에서 꺼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루시고 대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물론 다윗은 구약시대의 인물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경험했고 그 용서의 감격을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천길 낭떠러지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악의 평범성 가운데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루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윗과 같은 죄는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어요.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 있다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악한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 얻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